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들여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야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잠들은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또 밤사이 별일들 없으셨고 어제 저녁에 보고 아침에 보고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바와 같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좀 아이들이 또 수능을 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자기들이 좀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막 비극적인 상황들이 또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또 들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기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런 또 성과도 거두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어떤 아이들을 믹서기에다 갈아놓고 우리 또 갈아버린 또 결과가 또 있었고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밤중에 자기 엄마를 칼로 찔렀어요. 근데 왜 찔렀느냐 봤더니 엄마가 하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짓눌려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잘못 봤나 봐. 그래서 중간고사를 거짓말을 했어요. 잘 봤다고.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성적표가 오면 들키잖아. 그래서 누구를 없애버리라 한 거예요. 엄마를 없애버리려.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몰려버리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서울대에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이들 압박하고 또 그저께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실제로 또 그런 특권의식이 있나 봐요. 어느 카페에 이렇게 본인이 대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딱 오더니 자기 보고 자리를 비키라겠대요. 내가 창가 쪽에 앉고 싶으니까 네가 2층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를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학생증을 쭉 보여주더래. 학생증에 서울대 내가 서울대생이니까 너 좋은 자리를 나한테 주고 너 같은 무지몽매한 개돼지는 2층으로나 가라 이런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그 본인이 자기도 학생증을 꺼냈대. 서울대. 그랬더니 후배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런 성적 서울대 그런 압박을 믹서기에다 갈아놓고 아이들을 갈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대에 딱 들어가면 벌써부터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서울대라든가 인류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또 관문 중에 가장 큰 관문이 또한 수능이고, 이 수능을 또한 잘못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좌절을 해서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참 저는 자녀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또 자녀들을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참 저는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그렇게 원하는 강남에다 큰 아파트를 얻고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사람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살고.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부자들이 윤리의식이 더 낮아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죄에 더 둔감하고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죄를 지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돈이 적어야 그런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으면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보고 부동산 투기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돈 없어서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위장 취업이 됐든 뭐 자기 자녀를 백으로 동원해서 어디다 뭐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기회도 없잖아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검사를 했었어요. 막 이렇게 하여튼 무작위로 모은 듯이 모아놓고 막 무슨 다른 설명을 했어. 그래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사탕 그릇을 놔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런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세요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해봤더니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은 그 사람이 교수가 말한 대로 사탕을 하나씩 가져가서 먹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움큼씩 집어서 지 주머니에다 넣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도 외제차를 탄 사람들이 신호를 훨씬 안 지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검사를 했을 때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의식이 더 낮아요.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많이 지을 기회가 더 많죠. 인생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자기 자녀가 부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100년 후에는 내 자녀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지. 그 확률이 훨씬 높지. 사실은 부자로 살게 되면 윤리의식이 더 낮아요. 죄 지을 기회도 더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죄를 더 많이 짓겠지.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딱 정말 인생 30년, 40년만 보고 정말 단거리 선수처럼 죽자 사자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닐까. 더 멀리 내다보고 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러게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버릴 수는 없는 일일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일이 수능이라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본 적 있죠?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신부 어머니야 당연히 없으니까 아드님이 신학교 가셨겠지. 아드님을 믹서기에다 넣고 갈았으면 신학교를 갔겠어요? 한 번쯤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또 위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또 오늘 수요일 아침이라 쓸데없는 소리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딴 쓸데없는 소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수능 이야기 하다가,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빵의 기적을 하신 이야기죠. 복음의 빵의 기적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나서 남은 광주리만 12광주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빵 7개,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7바구니라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고 차이는 이야기했어요. 처음 들어요? 했어요. 2개가 광주리 5, 그리고 5,000명, 그리고 여기는 바구니 7, 7,000명, 4,000명 해가지고 했어요.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없으면 뭐 나중에 또 써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예수님이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로 자기를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 어떤 그 모습에 짠해서 먹여서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또한 보여주시죠.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딱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첫 마디가 뭐예요? 여보세요 다음에?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밥 먹었냐? 항상 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여보세요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엄마 바꿔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들 항상 밥 먹었냐? 요즘 같은 세상에 밥 굶고 살 빼려고 난린 세상에 항상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어머니처럼 밥을 먹여서 그래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모든 사람한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공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자지만 여러분 안에는 남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성숙한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살게 되면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무슨 교육을 받느냐면 남자다움, 그러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여성스러움, 여자가, 이런 그런 압력들을 받고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억눌러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게 되면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죠.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여자가 여성스럽게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자유스럽게 되면 속에 감추어졌던 남성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감추어졌던 여성성이 드러나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면 정서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TV 보면서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서적인 반응에 민감해지게 돼요. 여자들은 안에 감추어졌던 남성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갑자기 글을 모르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공부하려고 하고 좀 학원을 끊어서 뭘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자율성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여성들은 아내들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쯤 되면 남편이 잔소리하면 정말 싫어요. 그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또 일어나느냐면 남자는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할아버지들이 맨날 TV 보고 울다가도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져. 여러분들 10대 사춘기 때 보였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렇게 안에 있던 남성성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아까 말했죠. 자율성, 여기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자기 말만 맞다고 해요.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괜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적으로 맞춰진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성전 정화를 할 때는 정말로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채찍을 들고 쓸어버리는 어떤 주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또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챙기고 보살피고 자상한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정말 아니무스 아니마라고 칭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또 빗대어서 우리가 곰곰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10대 20대는 없으니까 나의 모습을 곰곰이 봤을 때 남자가 지금 좀 이렇게 아니마가 발현할 나이대쯤이 지금 2명, 3명 있나? 우리 학사님은 아닐 것이고 3명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금은 이제 안에 있던 이때까지 죽여놨던 여성성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 내가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요동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라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자매님들도 생각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쯤 되게 되면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책도 보고 싶고 모르던 것을 알고 싶고 모르던 것을 배우고 싶은 나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막 무럭무럭 솟아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율성,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자율성의 이제 욕구가 생기면서, 그러다 보면 자칫 어떻게 돼요? 나만 맞다, 내 말만 맞다, 내 말만 들어라라는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균형적인 어떤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도,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나이대쯤 됐을 때의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말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복음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만 뻑뻑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고 할 때 오늘 복음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빵 7개 가지고 정말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할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기적은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한다면 없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빵 7개, 오늘 복음은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없어요 라고 해버렸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기적은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내가 기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없는 것을 하느님에게 자꾸 달라고 해봤자 하느님도 줄 방법은 없다. 내가 뭔가가 거기에 대한 씨앗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하느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기적과 같은 그 사랑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이 전혀 없어. 하느님도 사랑을 줄 수가 없겠죠. 좁쌀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내 안에 기적의 씨앗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기적은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온전하게 맡겨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고스란히 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처분은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있는 것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또한 원하면 내 있는 것을 온전하게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려야 돼. 그것을 내가 꼬투리라도 계속 잡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이런 기적이에요 라고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또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한다면 그런 바램까지도 온전히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릴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적을, 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 역시도 정말 많은 기적을 원할 때, 제가 옛날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이야기 했잖아.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놈아, 로또는 사고 기도를 해라. 로또도 안 샀는데 뭔 재주로 내가 로또를 당첨시켜 주겠어요. 로또 복권은 사야 하느님이 로또를 당첨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런 농담처럼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있는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하느님께 그냥 드려버려야만, 맡겨버려야만, 온전하게 봉헌해야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